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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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슴을 좀 피시고요. 눈은 쫑긋쫑긋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고요. 귀가 잘 안 들리면 기대만 한번 잡아당기시고요. 네, 그리고 기지개를 한번 쭉 피시고 이렇게 좀 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심령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드디어 공적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은 사실은 빵배레를 울려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퍼레이드 정도는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시기 위하여 갈릴리 저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요단강으로 가셨을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례 받는데 예수님 문제가 돼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난처해합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은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히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넣는 것, 이것은 요한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세례는 안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안수는 복을 받을 때 안수를 받아야 되고요. 무슨 직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아야 되고요. 축복을 받을 때, 질병을 치료를 받을 때 안수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길 때, 이때 안수해요. 그러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이 죽어요. 이걸 구약의 제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가 드려져요. 죄인인 내가 짐승을 끌고 와서 성막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럼 내 죄를 이 짐승에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대속제일,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처리하는 날이 있어요. 요 날은 짐승을 가져와서 누가 제사하느냐? 죄인이 안수하지 않고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제사장인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인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떤 죄지요? 인류의 죄가요. 1년에 이 지은 죄는 단번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사건은 인류의 죄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부담스러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체험하신 후에 드디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시작을 가져오게 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게 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체험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사역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과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은혜를 받으면 영통하면 물통하고, 영통하면 형통하고, 영통하면 인통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를 바라보고요, 천수답이었거든요. 위에서 비가 내리면 사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우리가 죽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하늘의 보고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요, 하늘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는 이 광경에,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렸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보였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늘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려지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악비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진짜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님을 터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냥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한 그 기점으로 그 이전의 30년과 그 이후의 3년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랐어요. 예수님이 29세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꼭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영으로만 왔다 갔다 하셨다면 그야말로 신노름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그분은 메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30세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부터 다셨어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에요. 잠자는 자를 일깨워내는 일이에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더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단비를 맞아서 모든 생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은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달라질 거예요. 제 친구가 어저께, 제가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제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내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저희 동네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 친구가 20몇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 친구가 짱이었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욕도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욕하고 사로잡고 큰소리치고 때리고 이런 친구였어요. 공을 잘 찼는데요, 이 친구가 공 찾아면 다 차. 이 친구가 집에 가면 그만둬야 돼.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저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더니 친구들이 야야야, 광표도 까불어, 광표도 까불어. 야, 까부는 거하고 까부는 거가 달라. 니들은 다 까부는 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축구를 제가 좋아했으니까 어제 물었어요. 우리는 전 아랫장벌에 살고요, 그 면단 위에 아랫장벌에 살고 위에 장벌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되면 돈 내기를 했어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팀하고 진 팀하고 그 돈으로 짜장면을 같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짜장면 내기 운동, 짜장면 내기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왜 무이짱벌은 그렇게 맨날 지면서 맨날 축구를 그렇게 돈 내기를 했냐 했더니 껄껄껄 우세요. 그러면서 제가 야, 너 그거 기억나냐? 어제 이제 제가 한 얘기예요. 오늘은 홍광표 술 먹이는 날이다. 야, 달려들었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니들이 나 술 먹이면 나 술 먹을 수 있는데 그날부터 너희들하고 못 놀아. 그때 이 친구가 저를 변호해 주었어요. 야, 광패는 다르지 않니? 광패는 교회 다니지 않니? 그래서 저를 막 달려들었던 친구들이 싹 빠졌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 왜 그랬니? 그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야, 너 왜 나한테는 함부로 안 했어? 왜 그랬을까? 너는 진짜 예수를 믿었지 않니? 이 친구하고 이혼 일어난 친구만 교회를 안 나와. 지금까지 제가 다 전도했거든요. 이 친구만 안 나와. 너는 달랐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욕 한 번도 안 했어. 왜 그랬어? 그거 물었어. 했더니 내가 너를 욕하면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것 같았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제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 진작해주지. 어제서요.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그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2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늘 간증의 현장에 다가오면은요, 다메섹 얘기를 늘 하거든요. 내가 다메섹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까지 저는 꿈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그 전파사 사장 하는 거 제가 꿈이었고요. 그 사람에 따라 달랐어요. 그 사람이 택시 운전하니까 나도 택시 운전하고 싶은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덮으신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는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나도 나에게 복음을 준 저 선생님처럼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40년이 지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내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담대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놀라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만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달라지니까 이번 집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 중에 음성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흔들렸고 믿음이 헷갈렸느냐면 내 정체성이 흔들린 거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디 떠나가신 것 같아. 내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 몸을 입고 진짜 이 구속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주시는 메시지가 이 본문이었어요.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그냥 벗었던 옷을 다시 주섬주섬 다시 입고 어디 전투로 나가는 거지요. 똑같아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못해요 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에 제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붙잡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또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를 가지요?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를 실패하게 했던 그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험을 해요.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 높은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것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시험에 낙방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흔들어 놔요? 사업이 망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서요, 사탄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 왜 십자가를 쳐야 돼? 아니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다음에, 죽은 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네가 죽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사역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실패를 우리 주님이 다시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해야 이 땅에 살 수 있고요, 모든 사단과 어려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돼.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와요.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저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을 방문했어요. 처음 봤어요. 높이가 123m예요. 수평으로 볼 때 123m는 그리 멀리 보이지 않지만 우위를 볼 때는 123m는 굉장한 높이지요. 그리고는 29억 톤의 물을 저장한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물이 그 호수에 가득 찼어요. 다목적 댐이더라고요. 수력 발전을 일으켜요.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고요. 그 댐을 통해서. 그리고 홍수를 조절해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식수를 이 소양강댐이 다 제공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소양강댐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댐을 건설하고 그 호수에 물이 잠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수, 하나님의 저수지에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흘러요.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물줄기고요, 또 하나는 부활의 생명의 물줄기가 이 저수지로, 하나님의 저수지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저수지는 하나님의 저수지예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 우리의 필요가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수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저수지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물이 담겨 있는데,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지요. 십자가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뭘 죽여요?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파괴하는 거예요. 죄를 파괴하는 거예요. 저주를 파괴합니다. 가난도 파괴합니다. 마귀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파괴하면 다 되냐? 건설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쑥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다시 세워야 되는데요, 평화유지권이 들어가서 이제 그날을 재건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이 부대, 일하는 부대, 그런 부대가 들어가서 아마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할 거예요. 건설해야 됩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거기 물을 대야 돼요. 거친 들에 샘이 솟게 만들고요,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들고요, 나무를 심고요, 씨앗을 심고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있으면 생명이 자라요. 생명서가 흘러요. 생명서가 흐르면 모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호수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예수 안에, 이 엄청난 저수지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에 하나님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용서에 확신이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기도해도 막혔어요. 차단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흘려주심으로 이제 가려워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입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어요.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여기예요. 이 세상 이야기예요. 최후 승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죽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저수지에 수문이 있어요. 이 소양강에는 9개의 수문이 있더라고요. 4차원의 영성을 한번 제가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함께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4개의 수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이에요, 꿈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3차원 세계인데 4차원의 영성을 끌어와야 3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4차원의 영성으로 나가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은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워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꿈을 붙잡았어요.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요,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해가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꿈이 있었어요. 삼차원에 살지만, 감옥에 살지만, 노예로 살지만 그는 꿈을 가지고 4차원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문이에요. 이 수문이 열면 물이 쏟아지는데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을 거예요. 이 저수지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담겨 있는데 이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끄집어내지 않지요. 수문만 열면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태풍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허리케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4개의 수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근본 부흥에서 이런 성령의 폭탄이, 물폭탄이, 거룩한 생수가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딘가 해외로 나가든지 제주도를 가려고 하니까 반드시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위험물을 소지했는지 이걸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쇠붙이를 붙이고 있다든지 혁대를 이 쇠붙이가 있으면 검색대에서 삑소리가 나요. 그럼 다시 오래요. 왜 삑소리가 났나? 나 동전도 다 뺐는데 보니까 혁대에, 허리띠에 이 쇠붙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능력이,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삑소리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쇠붙이를 다 빼내야 됩니다. 제가 요즘 191장을 계속 부르면서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죽었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었더니 그제서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쇠붙이가 뭘까? 고백되지 않는 죄입니다. 내 안에 집사든 권사든 장로건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빼내야 합니다.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저수지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문을 열면 이 성령의 폭포수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남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걸 다 뽑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신과 의심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그 죄악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부어주시고 뽑아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1년 정도 했어도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한번 영적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나흘입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나가다가 오늘은 꼭 여러분들 동경하면서 제가요 붕해를 앞에 놓고 2가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두려움은 얼마나 참석할까? 강사님도 목숨 걸고 오셨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 은혜의 손아귀를 맞으러 올까? 이것이 저한테 두려움이에요. 기대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고, 여번만은 정말 심령대풍성회인데
요번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요번만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이다. 요번만은 홍광표 목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요한 웨슬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그 교회 찬양팀이 올 거예요. 악기도 그분들이 다 가져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만, 두려움은 여러분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대감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놨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저녁부터 4번의 집회인데 여러분 이 4번의 집회에 여러분의 삶이 달렸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만 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오겠습니다. 서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사모가 도전하면 그 엄청난 성령의 상수가 여러분에게 덮어주실 거예요. 하늘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함께 부르시면서